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 행위와 우리가 품었던 생각과 우리가 저질렀던 죄, 그것을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만든 이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 사랑 없이 된 일이 없는 것을 보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어두움과 또 그 쏘는 화살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공포와 두려움에 쫓겨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엄습했던 모든 죄와 어둠은 동에서 성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교무히 타협했던 모든 부분들도 이제는 깨끗이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라 목놓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선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선포가 성취되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갈렙처럼 나아가 저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부활절 오후 시간은 남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데, 그죠? 우리 남은 분들에게 나중에 끝나오는데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렇게 뭐 커튼도 내리고 이랬는데 오늘 꽃꽂이도 엄청 화려한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의 날과 다르게 정말 부활의 그 향기가 이 꽃꽂이를 통해서 확 퍼져나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그 찬양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그 뭐 빰빰빰빰빰 해가지고 해나가 머리 돌리면 치는 그 비트 강한 그 무엇, 예. 보신 분들 너무 아까운데 늦게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배 때 이 찬양을 한번 특송을 시킬까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도 한번 할까요? 그거 시간 많이 걸리나요? 그거 많이 안 걸려요? 그럼 다 오긴 또 불편하니까 끝날 때 한번 하든지. 예.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앞사랑 안마 한번 합시다. 자, 부활절 안마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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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세요. 부활절 안마 하십니다. 부활절 안마. 부활하세요. 예, 믿음도 부활하고 마음도 부활하고 절망했던 것도 부활하고. 예,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어깨 안 마는 게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뭐 재밌으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이 사람이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러면 심리학적으로도요 자꾸 이렇게 움츠린대요. 움츠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에 있는 장기들이 서로 막 붙어 비저워 막 붙으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장기가 지자리를 이탈을 해요. 그래서 장기는요, 오장육부의 장기는 다 열이 다르대요. 열 다른 게 이렇게 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어서 화상을 입어서 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딱 펴야 되거든요. 딱 할렐루야. 어깨를 딱 펴는, 예? 딱 손을 딱 내밀으면서 나는 주님 나라 왕자다.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제일 재밌는 주일학교 찬양에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 그런 찬양 혹시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동네가 우리 달동네 살았거든요. 예, 그 달동네 살았는데 학교에 가면 달동네 애들은 딱 표시가 나. 뭐 말인지 아시죠? 딱 봐도 아는 달동네 애들.
야, 그래서 말이에요. 참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이게 계층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런 동네 살았는데 교회 가면 왕왕왕 나는 왕자다. 어떨 때는 구멍난 양반을 신고 가가지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양말도 없이 가기도 하고 또 그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서로 옆 사람 손잡아서 그럴 때 손이 이렇게 왜 맨날 겨울에 손이 이렇게 터져 있는지, 그리고 맨날 이게 찢어져 있고 터져 있거나 아니면 뭐가 흐르고 있어. 그 손잡으려고 하면 그 밑에 동네 사는 여자애는 또 안 잡아요. 난 얘하고 손 안 잡을 거예요. 그러던 시절에 주님 나라는 왕자다. 그래서 가슴을 딱 펴면 인생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한말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가슴을 딱 이렇게 제끼세요. 제껴. 어깨를 딱 잡고 딱 제끼는 거예요. 제끼면서 예? 부활하세요. 부활하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요즘 유행가 가서 한 은혜 받는겠습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펴라. 내일은 해가 떤다. 내일은 해가 떤다. 그 부분이 어떻게 라디오 툭 트는데 그게 쫙 나오는 거야. 야, 나 복음 승가인 줄 알았어요. 복음 승가인 줄 알았어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펴라. 예. 세상에 저 뒤에 있는 나쁜 놈 우리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을 낳았게 했더니 또 하나의 노예를 낳을 수 없대. 야, 내가 저거를 패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갱이 중입니다. 내가 반드시 애를 10명 낳도록 만들 거예요. 10명 2명 더 나가지고 축구팀 만들고 11명 12세 더 담고.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개척교 할 때 우리 성지를 딱 가지는 순간 온 교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먹고 살라고. 그다음 누나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지금도 상황이 어떤데 그렇게 애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어떡하려고. 예? 근데 보세요. 이름을 제가 성지라고 짓거든요. 거룩한 땅 짓자. 근데 키가 잘 커요. 그 키가 나지 땅 짓자를 썼는데 땅 짓자예요. 왜? 성지라는 이름을 짓고 땅을 샀어요. 아, 주님의 성전을. 이게 옛날 말 하도 그럴 게 없는 게 따라합시다. 지묵을 것은 차고 태어난다. 뭐 지묵을 것은 차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조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놔. 방목하면 내가 목회하면서 본 건요 뭐냐면은 하나난 집이 있잖아요. 지질이 부모가 고생을 합니다. 그 하나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하다가 온갖 재산을 다 집어넣고 온갖 정성을 다 들이는데 애도 그렇게 별로야. 근데 이렇게 3명 낳거나 뭐 4명 낳거나 여러 명 낳으면 방목을 해요.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커라. 그러면 저끼리 막 커. 세상 험한 줄 알고. 그래서 무조건 애는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3명 안 낳은 사람은 집사 장로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3명 이상 무조건 낳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째째하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슴을 딱 펴고 가슴을 딱 펴고 아 주님이 모든 걸 책임주신다. 그럼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기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칼을 갈아서 이 찬양팀에 못지않게 찬양을 준비한 또 특송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고 할게요.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야, 에포타이저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뒤에 뭘 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오후 예배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가사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은혜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와닿네요. 예, 할렐루야. 예, 예, 너무 또 감격스럽습니다. 예, 뭐라고 이제 할 말을 제가 잃었어요. 그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실 다윗은 굉장히 그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그런 위력이 있죠. 어떤 위력이 있냐면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가사와 그 곡조와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자기의 모든 감정과 또 모든 것들을 녹여내어서 표현하고 표출하는 게 그 찬양이 가지고 있는 위력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응집해서 다윗의 시라고 시편 4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윗의 시, 그 속에 자기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여기다 펼쳐드는데 대략 우리가 추측컨대 그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곤란 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곤란한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은 모든 곤란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의 고백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시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곤란하게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 같으나 실상은 이 곤란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지시는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기쁨이 이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멀쩡하다가 저기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 나 이게 아파 호해줘 그런 아이의 심정을 아세요? 예? 예.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한테 좀 뭔가 관심을 끌고 싶어. 그래서 요즘 막 시험 든 것 같아요.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몇 번 하면 몇 번 당하지만 3번 4번은 잘 당하진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쩌면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자세히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유혹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다. 우리가 마지막 절 전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저는 이 본문의 열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곤란한 것이 있죠. 어떤 직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금전적인 문제가 압박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나를 엄습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두르게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또 즐겁겠습니까? 예? 그죠? 전셋집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고 그것도 물론 빚 없이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차를 더 좋은 차를 구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텔레비 65인치를 딱 갖다 놓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 꼬실 때 뭐라고 꼬시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극장에 가서 돈 쓸 일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극장에 갈 일이 없는 거야. 그 돈을 우리가 모아봐. 그럼 이 텔레비를 충분히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리고 거실에 그 텔레비를 갖다 놨는데 와 정말 한쪽 벽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대박 대단해. 그리고 한 달을 보니까요. 그게 작아 보여요.
그게 작아 보여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65인치가 얼마나 대단한 인치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흑백 테레비를 우리 집에 나왔을 때 그 테레비가 전후 테레비 14인치였어요. 14인치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못하시는 14인치 동네에 딱 한 대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 30명 40명이 14인치 테레비를 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전부 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여로라는 드라마를 눈 빠지게 봤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멀리서 보이지도 않아. 그것도 서열이 있어요. 물기로 나이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물기로 오지 않는 마루에 앉았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VIP 동네 고객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안방에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마루에 앉았고 그 뒤에 밀려난 사람이 있어요. 마당에 앉은 사람들 14인치 저 뒤에 뭘 그렇게 웃으세요?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예요. 그런데 65인치를 방에 걸어놨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게 크지 않은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넘치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목동으로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사울과 그렇게 경쟁을 해야 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런 가중에 왕궁의 떡하니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이 왕궁도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궁전을 지었지만 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으나 성전을 지을 만한 넉넉한 물질을 가졌지만 그리고 이제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와 기라성 같은 그런 용사들을 가졌지만 그것도 크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알았을 겁니다. 물질과 소유의 풍성함은 언제나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교회가요 1000명이 되었다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 할 것 같습니까? 10,000명 된 교회가 보여요. 10,000명 된 교회가 보인다고. 10,000명이 되었다고 합시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희망도 없으시구나. 할렐루야. 예, 그런 희망 쓸데없는 그런 희망 가지지 마세요. 저도 정말 10,000명 목회를 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10만 명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소유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에 추구하는 행복에서 마음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차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런 것 따위에 설파하거나 그런 것 따위에 우중충한 얼굴을 하고 다니거나 그런 것 따위에 다 세상 죽은 것처럼 움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사모님이 어느 날 루터가 그냥 얼굴이 낯빛이 되어서 그렇게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이제 그 가톨릭 성당에다 갖다 붙이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재판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그냥 얼굴이 온통 산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서 고글하게 아이고 고글 하는 거예요. 루터 사모님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이 유럽 종교계획지인데 한번 가야 되는데 종교계획지에 가면 루터 사모님의 그 동상이 조그마한 여자가 하나 거기 서 있어요. 근데 실제 사진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진짜 못생겼어요. 키도 자그만하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근데 사모님이 참 영성이 대단했나 봐요. 그렇게 고글하니까 루터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렇게 여러분 교회 오늘 집에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활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능히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기쁨은 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곤란과 역경이 이 앞에 분명히 닥쳐 있고 그래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곤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너그럽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쁨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장애와 곤란함들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이유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불과하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4편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이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큰 것, 그것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들이 포도가 넘치는, 거점이 넘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기쁨의 회복이 육적 기쁨의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영적 기쁨의 회복을 빼버린 육적 풍성함은, 육의 물질의 풍성함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심령이 길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이 안에 임하게 해서, 너는 죽을 뺀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내가 너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네 때를 위해서 너를 예비하였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찰 때 그 기쁨보다, 그게 무화과나무의 열매 같고 포도나무의 열매 같고 외양간의 송아지 같고,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건 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로 별로 안 즐거워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넘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 차고, 그죠? 그런 거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어느 쪽 하겠어요? 물론 둘 다 하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려고? 내가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 외양간에 송아지 포도나무에 열매하던 사람이요, 빌딩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야, 네 수준은 그 외양간의 송아지 수준이 아니야. 네 수준은 포도나무의 열매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와 세상을 한번 경영하고 싶다. 장근사님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봐.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펴라. 가슴을 뭐야? 짝 펴라요. 가슴을, 누구 잘하는 사람 놓아봐요. 그럼 한번 믿음으로 가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슴을 딱 펴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가슴을 딱 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층 사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 잡아질 뻔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 봤는데, 올라서 딱 아파트를 보니까요, 가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주여 해나 지역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쪽을 딱 보니까 주여 하양 지구를 주시옵소서. 83만 평. 바다 건너 인주를 주시옵소서. 야, 그 사택은 진짜 저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게 밥 먹다가도 보고 쭉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 사택 이름을, 앞에 데크는 바람의 데크, 그리고 사택은 독수리 둥지. 근데 써날지도 몰라. 거기다 독수리 둥지. 바람의 데크. 그 팔랑귀 좀 달아나려고 바람을 사시사실 부니까 그냥. 예? 근데 가슴을 딱 펴야 되는 거죠. 가슴을 높은 전망을 보고 가슴을 딱 펴고. 그래서 혹시 답답한 분이 있으면 그 사택으로 올라오십시오. 하루 렌트 해드릴게요. 뭐 하루 안방 비워 드릴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택으로 올라오셔서 하룻밤 탁 자면은 막 그래서 막 애 낳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많이 나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의 기쁨, 이 마음의 기쁨.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이 마음의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이는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세상의 그 무엇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사실은 내가 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건 성경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죠? 십자가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가게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근데 그분과 만나는 그 시간이 기쁜 사람은요, 온 세상이 다 둘러서 어둠으로 가득 차도 그 사람은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이 공간 가득히 어둠이 칠흑같이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요, 여기 누가 촛불 하나를 탁 켜면 그 불을 가는 곳에는 어둠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이 다윗의 생애 동안에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 이 부분에 가장 큰 그런 의미를 두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할렐루야. 신학대학을 다닐 때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홍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인데요. 강의 들으면 이렇게 표정 오후가 되면 지쳐있는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기억에 남는데, 심령이 컬컬할 때는 뭐예요? 막걸리를 마셔요? 심령이 컬컬할 때는 찬양을 합시다. 그러고 찬송가 몇 장 하고 수업 시간에 찬양 한 곡을 꼭 했어요. 왜 수업 시간을 낭비할까? 근데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피곤이 사라지고 막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탁 펴지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뒷걸음쳐서 나 같은 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다윗처럼 막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저 골리앗에게 가겠습니다. 막 그런 은혜가 이 속에 임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한국의 찬양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그런 고백. 그게 뭐냐, 심령의 기쁨이 그런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릇. 그다음 뭐라 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은 암송 안 할 거예요. 제가 시간 다 끌어버릴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지켜내는 자는 소유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단단히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위협받고 그 사단이 주는 우울함과 그 사단이 주는 절망적 감정에 엄습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그다음 눈에 보이는 허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종이 만져지고 이게 손에 만진다고 이게 실상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현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실상이 아닌 겁니다. 실상은 뭡니까?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자가 이 모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 이제 15분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정말 오늘 찬양팀에게 찬양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부활이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로 내갈게요. 찬양 콘티 한번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방송반 슬픈 마음 있는 사람하고요, 찬양하세 좀 띄워주세요. 처음에 땡큐로드.
땡큐로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세.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잠시만요. 자, 이거 A 코드로 치면 돼요. 다른 코드로 쳤죠 지금. 자, A 코드로 다시 찾아주시고요. 이게 갑자기 한 거라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힘드시면 다른 곡 하겠습니다. 반주자님 괜찮으세요? 되게 우리 저희 반주자가요 되게 당황했어요 지금. A 코드하고 찬양하세도 A 코드예요. 목사님이 아까 이렇게 설교하실 때 제가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곡들이 따다닥 떠오른 거예요. 이게 원래 콘티에 없는 곡이거든요. 우리
노은혜 청년이 아까 지금 할 때도 없던 곡이었어요. 근데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 아, 이 곡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원래 제가 이제 연습할 때 이게 곡이랑 순서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줘요. 순서는 이렇게 하고 곡은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저 할 때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제 맘대로 해요. 막 임의적으로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곡도 막 섞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곡을 코드를 다 맞춰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되는데 저희 지금 반주자가 아마 지금 되게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자, 안 되면은 그냥 됐습니까? 괜찮아요? 말을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곡을 할게요. 괜찮아요? 슬픈 날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잘해주시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잘해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심령의 모든 껄끄러움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오늘 정직한 질문 앞에 포도주 털이 넘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넘치는 것보다, 내 소유가 넘치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있는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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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행정을 물러난 이로 물러난 미련들이 이른가 아버지 영적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소리 높여 나와 예배하리라소. 주여 살리게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자 예배에 나왔고 교회에 나왔고 이 시간에 사모하고 앉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고 계시는 주님과 모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입에 선장 되셨으니 꾸짖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한강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만사 일천한 사건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보인 믿음이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복으로 이루어가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인광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남아 주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채워져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작정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